가인과 그의 자손들, 가인의 집안, 그리고 가인 때문에 아벨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아들 셋, 그리고 셋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 본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경고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은 무시합니다. 죄를 짓고도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냐라고 8절에 물었더니, 가인이 9절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빈정거리면서 따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인에게 큰 형벌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만 합니다. 이 정도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은혜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 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 이 말은 가인이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단지 땅이 저주를 받고 단지 그가 유리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가인은 내 죄가 큽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벌, 죄의 대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 죄가 크다라고 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큰 형벌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큽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봐도 황당합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요, 어떤 좀 심한 악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형량이 좀 세야 되겠다. 근데 법원의 판결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형량이 작아요. 아니, 저 정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저 정도밖에 형량을 안 내려? 우리는 보고 놀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형량을 받은 사람이 내 죄에 비해서 내가 받은 형량은 이 정도면 참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도리어 내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큽니다 하고 항소하는 겁니다. 형량을 더 줄여달래요. 어때요? 참 악합니다. 그리고 또 더 악한 건 뭔지 아세요? 교도소에서요, 자기들이 탄원서를 대요. 우리 이제 회개하고 있으니까 나 이제 지난 날을 반성하고 이제 밖에 나가면 새롭게 잘 살겠습니다. 그걸 누가 쓰는지 아세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옆에서 가르쳐주고 옆에서 불러주면 그대로 받아서 써가지고 그걸 판사한테 내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 용서해 달라고 뭐예요? 가짜 탄원서를 넣는 겁니다. 오늘 가인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내 죄가 큽니다라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내 죄가 큽니다라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죄에 대한 벌, 심판이 내게는 너무 큽니다. 참 악한 인간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 자손들이 또 똑같이 그 짓을 해요. 23절과 24절에 보면 그의 자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적들에게 77배로 갚아달라고. 오늘 가인의 요구도 황당해요. 쥐가 살인을 저지르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쫓겨나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벌을 갚아달라고, 죄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그것도 황당하고, 뒤에 가보면 그 자손들은 오히려 77배로 벌을 달라고. 인간들이 이래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가인의 요구를, 악한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너 못난 짝으로 그렇게 얘기하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인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자, 그럼 이제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16절에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 떠납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살을게요. 하나님 됐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제사 드려봤자 받지도 않는 거, 이제 나는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립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갑니다. 인간이 볼 때는 동쪽은 뭐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땅, 희망이 있는 땅,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가 될 것 같은 땅. 근데 그 놋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리, 방황, 방랑, 그리고 슬픔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 16절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디로? 에덴의 동쪽. 에덴이 어디였어요? 에덴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 기쁨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 앞 기쁨과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해가 떠오르는 희망의 땅, 그러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곳에는 슬픔이 있는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을게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계속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허무함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기 전의 세상이 어땠어요? 혼돈, 공허, 어둠입니다. 자,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질서가 잡힙니다. 완전한 풍요로움이 임합니다. 빛이 임합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혼돈입니다. 다시 공허함입니다. 다시 어둠입니다. 누가 선택해요? 가인이 선택합니다. 누가 선택해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겠대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압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믿는 자의 자녀들이. 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큰아들입니다. 그도 한때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아내와 함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이게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뭐를 의지합니까? 성을 의지합니다. 성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성벽이 보호해 주잖아요, 적으로부터. 또 성은 요즘 도시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도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보호합니다.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부가 축적되기 때문에 부와 권력이 모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전부터 성 안에 거하는 사람과 성 밖에 거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항상 도시가 형성되면 그 도시의 중심, 성의 중심은 누가? 권력자가, 통치자가, 그리고 그 주변의 신하들, 그 주변의 측근들, 핵심들이 성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노비들,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 밖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성 안에, 돈 있는 부자들은 성 안에, 없는 사람들은 바깥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장 큰 권력자들, 가장 큰 부한 사람들은 한양 땅에, 한양 땅에서도 4대 성 안에, 4대문 안에, 그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성이 뭘 한다고요? 보호해 줍니다.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군대가 성을 지킵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보호자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정반대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는, 나를 보호해주는 나의 방패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은, 하나님 나를 지키는 나의 산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방패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데, 가인은 스스로 가서 성을 쌓아요. 그 성의 이름을 누구로 져요? 아들 이름으로 져요. 뭐예요? 뭐니 해도 아들이지. 저 아들이 나의 미래고, 저 아들이 나의 보호자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이 나의 보호자고, 아들의 이름이 나의 보호자고. 이게 오늘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 또한 가인은 성을 삶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터전은, 내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8편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나의 터, 나의 삶의 근거, 나의 설 수 있는 자리는,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가인은 그래요. 재산이 축적되죠, 돈이 많아지죠, 군대를 만들죠, 국가를 만들죠, 권력을 형성하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땅에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쭉 그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19절에 보면 가인의 5대 손이 나옵니다.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하다, 강한 자, 힘 있는 자, 권력자, 능력 있는 자. 가인의 자손들이 나중에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힘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21절, 수금과 퉁소를 만듭니다. 뭐예요? 음악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22절, 구리와 새로. 구리와 새는 뭡니까? 구리는 청동기 문명, 새는 철기 문명. 인간이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청동기와 철기 문명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형성됩니다. 청동기, 철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농사 도구가 발전해져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식이 많아집니다. 부가 모입니다. 돈이 축적되고, 그리고 돈이 축적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권력이 만들어지면 뭐를 만듭니까?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청동기, 철기로 농사기구를 만들고, 그걸로 청동기 검을 만들고, 철기 검을 만들고, 그걸로 철기 부대를 만들고, 결국 청동기, 철기로 부가 늘어나고 권력이 들고 무기와 군대를 만들고, 그 결과 23절, 좀 전에 강하다고 이름한 라멕, 강한 통치자, 강한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라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에요. 아내들 여러 명입니다. 대표적으로 2명이 나왔고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강한 가정이었는데,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통치자 라멕은 자기 마음대로 여러 사람의 부인을 데리고, 그리고 또 권력을 누리면서 군대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오늘요 뉴스를 보다가 참 황당한 뉴스를 봤어요. 미국에서 몇십 년 됐나 봐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정자를 기증받아서 인공 수정을 시켜주잖아요. 인공 수정을 시켰는데 그 잘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이래저래, 요즘은 뭐 발전돼가지고 과학이 발전해서 유전자로 검사하고 이래저래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 결과 이 산부인과 의사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 드러난 사람만 94명이래요. 근데 미국의 법으로 유전자를 기증해도 정자를 기증해도 10명을 넘기면 안 되는데, 이 산부인과 의사는 드러난 사람만 94명이래요. 그럼 안 드러난 사람 몇백 명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정자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의 정자라고 속이고서 자기 정자로,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서로 모르는데 100명이 넘는 겁니다. 또 황당한 거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잘 면역 반응에 문제가 있는, 근데 그걸 숨기고 그런 짓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그런 질병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 백인 우월주의자.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근데 또 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게 판결하지 않고 벌금 조금 매기고 마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참 온갖 사악한 짓을 다 저지르는 겁니다. 자, 라멕이 군대를 만듭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23절 뒷부분에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똑같은 절에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 뭘까요? 사람, 보통 사람들입니다. 소년은 누굽니까? 소년들을 왜 죽이죠? 뭐예요? 옛날에 소년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전쟁 나면 군대로 다 끌려갑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딱 정규군이 나가죠.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전쟁 나면 남자들 다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자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애들도 다 끌고 갑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학도 호국단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소년들 끌고 가요. 전쟁터에 가서 총알바지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내전 겪는 나라들도 그래요. 9살, 10살짜리 소년들을 끌고 갑니다. 걔네들 총 쏘는 거 훈련시켜서요, 11살, 12살부터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소년은 거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앞에 사람은 뭘까요? 군대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전쟁이 나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누가요? 가인의 5대손 라멕이. 자,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한 이유를 뭐라고 해요? 23절 뒷부분에 보면 황당합니다. 가인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뭐라고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았대요. 내가 상했대요. 내가 피해봤대요. 무슨 상처를 입었을까요? 뭔 피해를 봤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손해봤대요. 나 건드리면, 나한테 피해를 끼치면 내 그냥 안 놔두겠어. 뭐 옛날에 폭군들은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뭐 누가 고개만 들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자, 이게 뭡니까?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많은 일반인들, 많은 소년들을, 많은 군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뭐라고요?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피해받아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피해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당방위라는 겁니다. 살인을 합리화시킵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서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해요. 그죠? 많은 전쟁광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뭐 히틀러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고, 뭐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인물들,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던 인물들이 우리가 피해자라고. 악한 인간들이죠. 그죠? 죄의식은 없습니다.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포악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피해를 봐서, 내가 기분 나빠서 다 죽이겠어.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였으니 라멕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77배니라. 인간의 사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적들은 77배로 갚아달라고. 못된 인간입니다. 악한 인간입니다. 그죠? 이게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26절 또 새로운 말씀.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셋을 주십니다. 셋의 뜻은 대신한다, 보상한다, 반환한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로해주고 대신 보상하는 아들 누굴 줘요? 셋을 줍니다. 셋. 자, 그런데 이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셋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 에노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노스는요, 연약하다,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 아니, 저 악한, 저 나쁜 가인의 후손들은 용사들이고 싸움도 잘하고 폭군이고 군대를 조직하고 센데, 아니 하나님,
대신 주신 셋의 아들 에노스는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너무 약해요. 몸이 약해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의 이름을 연약하다. 얘가 100일 넘길 수 있을까? 얘가 돌 넘길 수 있을까?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안 식구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를,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요? 애가 아프니까, 애가 약하니까. 전 지금도 참 감사한 게요, 지금 저희 이종 사촌 큰형님이십니다. 재작년인가 한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60대 초반이신데 좀 안타깝죠. 장로님이셨는데 그 형님이 우리 채린이 어릴 때 채린이 쳐다보면 막 안타까워서 채린이 안고 막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이 녀석아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형님이, 왜냐면 우리 채린이 아토피가 엄청 심했거든요. 어릴 때 그냥 어떻게 보질 못했어요. 맨날 진물 줄줄 나고 밤에 잘 때 긁어가지고 피 터지고 아침에 보면 베개도 새빨갛고 이불도 새빨갛고 막 온몸 다 터지고 친구들은 아토피 귀신이라고 하고 막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사촌 형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이웃교회 목사님, 지금은 논산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채린이 보면 선배 목사님인데 너무 아파하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채린이 약 가봐라고 병원비도 주시고 또 약 좋은 거 먹이라고 사주시고 채린이만 보면 아파했어요. 우리 집안 친척들이, 가족들이, 목사님들이, 선배들이 해남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채린이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채린이가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저기 울산에 제가 첫 목회했던 그곳에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야, 네 딸 나섰다며. 예, 목사님. 야, 축하한다. 엄청 유명 인사예요. 그땐 참 힘들었는데요. 10년을 아토피로 힘들었는데요. 지금 참 감사한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어요. 집안 식구들이 다 채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다 채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안쓰러웠어요. 어떤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애가 왜 이래요 이러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제 승질이 나요. 길바닥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 아는 척하면서 아토피는 뭐가 좋고 하는 거예요. 아, 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서 채린이 데려갔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이기명 장로님, 저는 그래서 한성이가 인물이 될 것 같아. 그죠? 얼마나 놀랬어요? 그 녀석 때문에 다 놀랬어요. 그 녀석 때문에 다 기도했어요. 그때 힘들었는데 그 기도가 딴 데 안 가더라고요. 기도를 받은 아이들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인물이 됩니다. 인물이 돼요. 그 기도는 딴 데 안 갑니다. 정말. 성경에도 그 어린 모세를 부모가 그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울 때 상자가 뒤집어지면 악어를 만나면 그 부모가 애간장이 녹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자를 띄운 부모가 그 아기가 애굽의 공정에 갔을 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뭐 했겠어요? 하나님 모세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모세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모세를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세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요.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사람들이 다 기도했더니 그 기도 때문에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셋과 에노스가 그 집안이, 가인의 집안은 죄와 악을 쌓아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혈통으로 이어갑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신 차려 기도하세요. 부모님들 정신 차려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인물을 만들고 자녀들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샤 집사님 알죠? 기도를 해야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인간들이, 똑똑한 인간들이, 잘난 인간들이, 힘있는 인간들이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고 청동기, 철기, 군대를 만들고 별짓 다 해도 죄와 악입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가장 보잘것없는 에노스 때문에 형제들이, 가족들이, 집안이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그 집안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배하는 집안입니다. 은혜의 집안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31절에 예수님 위에 누구 가다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약한, 죽을 것 같았던, 보잘것없었던 그 에노스의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약한가요? 아토피가 있어요? 좀 몸이 약해요? 안타까워요? 더 기도하세요. 오히려 그 약함이 나중에 강함이 됩니다.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예.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나고 나서 보니 기도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고대 제일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고대 제일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늘이 열립니다.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이 교회의 내일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럼 복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